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우리 물과 불을 지나 들어가는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 삶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행진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데요. 그냥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떠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과 충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나의 충성해야 할 일은 뭘까요? 돌보는 것과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충성할 일은 뭘까요? 성실하게 사는 것과 즐거운 것과 건강한 거예요. 내 몸과 내 영혼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쉬고 즐기고 누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개발되고 더 탁월해지도록 계속해서 갈고 닦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또한 제가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저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완료하는 거예요. 이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31장 21절에서 24절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올 때에 해야 했던 예식을 다루고 있어요. 세상의 전투를 마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확인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결 예식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정결 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의 사람들은 옷을 진짜로 빨고 먼지를 털고 털을 미는 방식을 사용해서 몸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런 위생적인 관념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마음 자세,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질문하는 그 질문이 됩니다. 아서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으며 그 거룩함은 실제적인 삶의 정결을 통해 증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채우지 못했던 온전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어떠한 선한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충성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겸손의 제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던 선한 덕목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위로가 되어서 나를 힘나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이 정도 했구나. 내일은 조금 더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봐야지.
노력하고 도전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진 인생의 열매가 너무 작다, 적다, 부족하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만 주신 거예요. 그처럼 만족하는 것과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증거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속으로는 내가 갖지 못한 걸 생각해. 막 거기에 막 집착하고 거기에 슬픔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늘 감사하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는 거냐면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겨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모세가 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수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시 이 안에 들어올 때에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불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물로 지나가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들을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전쟁에 나가면 뭘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싸우죠? 가위바위보를 하던가요? 그럼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싸우게 되죠? 칼과 무기를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찌르거나 공격하게 되죠. 그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피가 묻어있고 거기에는 죽음의 흔적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몸이 상처를 입었죠. 전쟁을 했으니까. 이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죽음,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더러움이 묻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는 늘 깨끗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하게 살기를 힘쓰자, 좋은 일을 꿈꾸자.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만 가도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요? 착하게만 살고 선하게만 살기에 좋은 환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요. 어깨로 치고 가고요. 발로 걸고요. 시비를 걸죠. 헤드락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나 이런 데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막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죽음이 우리 주변에서 피어나는 전쟁과 같은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나아올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금, 은, 동 그런 것들 다 불에 집어넣어. 그래서 태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은 전쟁의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하는 시간, 그 도구를 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에는요, 미생물을 몰랐어요. 미생물이 뭔지. 우리 오늘은 알죠.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의 무기에 칼에 피가 묻어 있으면 거기 안에는 병균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세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다 온 사람들은 몸에 다른 사람의 피가 묻어 있을 수 있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병들이 같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 다 오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전쟁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균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머무는 사람들한테 돌림병이 돼서 다 병들면 안 되니까 씻게 하시고 소독하게 하신 거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때는 박테리아가 뭔지도 몰라요. 미생물이 뭔지도 몰라요. 병이 왜 퍼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잘 알지는 못해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믿고 그 일을 행하면 어떤 유익을 얻죠? 잘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써 불에 지나가게 하고 물로 씻으면 그들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위생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씻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애초에.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럼 나는 왜 씻는 거예요? 왜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불로 지나가게 하고 내 몸을 물로 씻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들의 모습이 육체적인 청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사실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열심, 열정, 과정이었어요. 우리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깨닫는 지혜와 세상 속에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기술을 얻게 될까요? 칼을 잘 휘두르는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잘 휘두르는 방법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지고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교회 안에 함부로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것을 물로 지나가게 하여서 정결하게 만든 후에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 안에 질병이 펴지게 되고 거기는 사망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사망이 흐르는 교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너희들은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칼, 금, 은, 동, 철, 주석, 납 이런 거 불에다 집어넣어서 소독해서 들고 오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용된 현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와 원리의 적용, 그리고 실제적 순종, 이것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신앙의 정수에서 신앙은 지식에서 시작해서 의지의 순종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말해요. 믿음과 지식과 삶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만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믿음에 대한 지식이 합쳐지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음 있어. 믿음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행복. 그러니까 끝. 이렇게 지나가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능력이 없는 믿음이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에 대하여서 알기를 원하게 되고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삶에 적용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갈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영적인 미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상태를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누가 물 먹으라고 명령하면요, 여러분, 명령을 따라서 물을 먹으면 큰 컵으로 한두 컵 먹는 것도 힘들어요. 먹다가 막 너무 힘들어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목마름을 느끼면 2컵, 3컵, 4컵도 꿀떡꿀떡 마실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해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전리품, 그것들은 무엇이었냐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전쟁에서 진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들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너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지만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었어요. 막 귀신도 막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나무로 만든 사람 모양 또는 악어 모양 이런 것들을 신이다 이러면서 탁 생기는 거예요. 악어 모양을 만들고 우리가 찰흙으로 만든 어떤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도 하고 음식도 바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거 봐봐. 이런 우상을 섬겨? 이거 우리도 섬겨볼까? 너무 멋지지 않아? 야, 너무 세련된 거 아니니? 하나님은 맨날 만나만 먹으라 그러는데 여기 봐봐. 고기도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종교 아닐까? 이처럼 유혹하는 진리가 아닌 것들,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주의할 수 있도록 또 알려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을 몰래 숨겨서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꺼내서 불 가운데 던져서 소독시키고 그리고 나서 가져오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제 우상 가지고 들어왔네? 일단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모양을 없애서 금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가져갈까? 그렇게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수정을 거치고 그것을 해독한 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씻으라, 불로 지나가게 하라, 물로 지나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행동의 요령으로서만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영적인 정결함과 온전함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나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은 조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은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해체되고 재조정되어서 교회 안에 유익한 것들만 들여오고 좋지 않은 것들은 덜어내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불에 들어가고 불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우리 적용할 수 있을까? 구약의 정결 예식은 오늘은 불과 물만 나왔지만 당시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규칙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생의 규칙들은요,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맨날 정장만 입고 설교하고 그럼 너무 답답해 보여요. 좀 티셔츠도 입고 좀 편하게 입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목사님 보는 옷이 답답해 보여요. 옷을 갈아입어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는 거냐 하면 내가 볼 때 답답해 보인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입는 게 어때? 이런 거예요. 옷을 입는 목적 자체가 그거 나 보여주려고 입는 거잖아. 나 답답해. 그러니까 너 다른 거 입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틀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이유는 뭘까요?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서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당신이 이 옷을 보고 답답하게 느끼든지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너 보여주려고 이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나아가려고 이렇게 입은 거예요. 이런 태도, 자세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의복을 단정히 하고 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성전을 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면 예배할 때 어떻게 드린다고 이야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서 가지고 왔었던 피도 묻어있고 오물도 묻어있는 더러운 옷, 더러운 먼지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보이는 의복은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또한 불로 지나가고 물로 지나가게 해서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형태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복이에 답답하니까 다른 옷을 입으세요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을 왜 실천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윌리엄 에임스는 신학의 점수에서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올 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원래 밖에 나갈 때는 내가 섹시해 보이고 싶은 옷 얼마든지 입어도 되죠. 얼마든지 입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매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옷,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목적 자체가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나를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복을 단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로 지나가고 물로 지나가는 어떤 실천의 하나의 덕목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치밀하고 치열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마음의 단정함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에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세상의 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던 사람들을 손잡고 가자. 그리고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잡고요. 어디로 가요? 물에 담가요. 꾸르르 깨끗하게 빨아요. 그리고 꺼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세례. 네,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았던 나는 불 속을 지나가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을 지나가면서 나는 다 씻겨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흔적, 새로운 정결함, 새로운 온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옷을 단정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양육받고 그것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온전한 믿음이 고백될 때 세례를 주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례, 우리가 성찬하죠? 성찬식 하면 빵도 먹고 포도주도 먹죠. 포도주라고 말하는 포도주스를 먹어요. 그렇게 먹는 이유는 그 떡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그 주스가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삶을 정결하게 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과정들을 늘 거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번 갱신하는 거예요. 약속의 갱신이라고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약서 다시 깨끗하게 쓰자. 계약서 다시 한번 쓰자.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성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행하는 과정인 거예요. 민수기 31장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 이후의 모든 과정은 단순히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의 작업이고 민중들 안에서 회중들 안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하나의 절차였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그들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의 생명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따르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의 내용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은혜 안에서 필연적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의 영광의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에는 물로 씻는 과정과 불길을 지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불러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달궈서 두드려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인생 가운데 집어넣고 뜨겁게 만드시고 두드리셔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장나 있어요. 그릇인데 깨진 그릇이고 금으로 된 그릇인데 똥구멍이 아니라 똥통에 들어가 있고 금으로 된 그릇인데 흙이 잔뜩 묻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대로는 쓸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칫솔이 변기에 빠졌어. 어떻게 쓸 거예요? 나도 버리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버려요, 근데. 내가 이 그릇에 내가 밥을 먹고야 말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질 때까지. 변기통에 들어간 그릇을 꺼내셔가지고 불로 지나가게 하고 물로 지나가게 하고 한 번으로 안 돼요. 한 번으로 안 되면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 닦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면 거기에 거룩한 음식을 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건 그런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임받는다. 그리고 제가 연단, 고난, 광야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얼룩, 정말 좋은 그릇인데 다 닦았는데 음식이 들어가는 거기에 요만한 토끼똥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똥 되게 좋아하는데? 똥.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야 이거 여러 번 씻었는데 똥은 요만큼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먹자. 아니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도 똥 뿌려. 우리 다 똥 뿌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그릇은 이제 깨끗하다. 그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아니죠. 다 닦아야 되죠. 그쵸? 다 닦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정결함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나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이제 완성됐어. 뜻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설거지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발라서 머리에 탁 묻혀주는 거예요. 이거 설거지 해야 됩니다. 탁 하나님. 설거지 해 주소서. 탁 설거지. 이놈도 설거지 해 주소서. 설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8일이 되면 교회에 데려와. 그리고 나서 예배하면서 첫 교회에 나오게 되면 유아 세례라는 걸 하는 거예요. 물을 묻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거 뭐예요? 하나님 이제 설거지를 시작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16살이 되면 어떤 걸 해요? 16살이 되면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천국을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갈 때 내일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과정까지 걸어갈 것이냐 이걸 배우는 거 배운 후에 이걸 하는 거예요.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이 성도 중에 어린아이로 태어났던 아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이렇게 커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축복하며 그들을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교식을 한 후에 그는 세례를 이제 받았으니까 그것이 성도의 한 사람으로 증언이 되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빵도 먹고 포도주스도 먹을 수 있어요. 많이는 안 줘요. 요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또 먹고 싶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정결의식을 한다. 깨끗하게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없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되게 담겨있는 사랑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로 깨끗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자, 23장 1절 우리 민수기 3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통뼈야. 덩치가 커. 몸이 단단해. 운동하지 않았는데 식스팩이 있어. 운동하지 않았는데 몸에 알통이 막 있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 갈 때 턱걸이 30개 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못 가요. 아무리 믿음을 좋아도 천국문 앞에서 턱걸이를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의 말을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불을 견디지 못할 만한 연약한 것들 너희가 가지고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무조건 불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에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고난을 받는 건 너무 싫은데 너무 힘든 일을 내가 경험하면 어떻게 되지? 근데 누군가가 나를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야, 고난은 아무나 주냐? 크게 될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연약한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때때로 근데 제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 세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턱걸이 30개면 천국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쪽으로 가볼까? 너는 여기를 깨끗하게 할 건데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 저런 맞춤 과정을 통해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도록 만들어 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물건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인격체, 그의 자녀로서 취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 안에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서는 전리품은 물건들 역시 정결을 요구함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정결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아가는 의복이나 과정, 절차를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우리는 그 정결함이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도의 연단, 그 모든 과정을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할 때에 나의 결과물,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도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숲등물도 함께 깨끗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물건은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죄를 짓거나 더러운 악을 행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갈취해서 그것으로 헌금을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직접 노력한 것,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감당한
그 모든 소득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성적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작은 죄로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또 일클렀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의 깨끗함, 그것도 중요하고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깨끗함도 물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똥을 던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던진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고 모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돈에 취하고 자기 능력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똥을 던지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소름 돋는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와 과정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조율되고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도구는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 똑같은 꾸준함으로 끝까지 하면 만약에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도 못 외웠어요. 그럼 못 외운 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나는 했는데 안 외워진 거잖아. 안 외워진 건 내 머리 탓이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사용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을 했고 땀을 흘렸고 눈물도 흘렸고 힘들었고 다 했는데 안 된 건 이 탓이지 뭐.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으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건 그래요, 여러분. 특별한 게 없어요. 억지로 할 것도 없어요. 억지로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주셨다라고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그저 주님이 하라 하신 일만 하고 하지 말라 하신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놀이공원에 가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이야, 놀이공원이다 라고 해서 티켓을 안 끊고 무조건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디언이 잡으러 와요. 그래서 쫓겨나요. 왜 때문이죠? 티켓을 안 샀으니까. 과정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갈 때 티켓을 사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줄이 길죠. 오래 걸리죠. 줄 서야 돼요. 막 스태칭 해가지고 티켓을 산다고 들여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줄을 다 서고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하고 뜨거운 햇빛도 맞고 그리고 티켓을 정확하게 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타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타야지 또는 뒤에서부터 타야지 난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타야지 상관없어요. 그래도 돼요.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유 이용권은 그런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 살아갈 때 원리 원칙, 선할 것, 깨끗할 것, 거짓말하지 않을 것, 하나님께 똥을 던지듯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그러한 더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을 것, 그러한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취직해볼까? 이런 일 해볼까? 교수가 돼볼까? 과학자가 돼볼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해도 돼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자유이용권이라니까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티켓 없이, 과정 없이, 절차 없이, 정직함 없이, 올바름 없이 그것들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물을 지나서 우리는 천국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는요, 자유함입니다. 선택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준비를 성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사세요. 저랑 같이 재밌게 살자고요. 재밌게 사는 데에 몇 가지만 피하면 돼요. 성실할 것,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 늘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 안 될 수 있지.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그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은 미래를 미리 소유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어요. 기도하여서 구하세요.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함께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함께 소유하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결국 이 땅 가운데 살고 난 후에는요, 다 두고 갈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박사학위 등에 이고 갈 거예요? 집 등에 내고 갈 거예요? 돈 주머니에 넣고 갈까요? 아니요, 다 놓고 갈 거예요. 기억합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필요한 사는 동안에 그것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늘 불과 물을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